예, 오늘은 출애굽기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으로서는 6번째 시간이고요.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본문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읽는 것에 조금 저부터가 좀 벅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예배 시간 중에 많이 읽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항상 성경을 읽어주는, 그때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죠. 종이란 것은 귀한, 제가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종이란 것은 귀한 것이고, 책이란 것은 이제 특별히 양피지에 적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사모하고 그들이 했었던 것은 앞에서 낭독사가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은 사도들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구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고 신약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곰씹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한 주간 책이 없으니까요. 자기는 그 낭독사가 읽어줬던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한 주간 고민하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좀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던 예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게 26장 전체를 한번 낭독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26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도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설명서대로 정말로 하나하나 뭐 고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안쪽 덮개 같은 경우, 성막의 가장 지붕이죠. 안쪽 덮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 고리를 만들어 보고 금으로 뭐 또 도금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걸 짐작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앞편을 보시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딱 나와 있죠. 이게 성막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는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전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건축물이겠죠. 비싸죠.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이게 도금이라 하더라도요, 이 공간을 전부 금으로 두르는 것은 오늘날에도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데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묘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성막이라는 것이 결코 값싼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전혀 비싸게 안 보이거든요. 화려하게 안 보여요. 오히려 숨어 있고, 오히려 단순하고요, 오히려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건 같은 말이네요. 저는 엄청 단순한 그런 양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걸 지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그러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왜 다른 신전들처럼 화려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왜 그 신전들의 맘먹을 만큼 값비싼 건축물을 요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가 성막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죠. 근데 그림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막을 들어가는 성막의 그 문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그 휘장을 보면은 천사가 수놓아져 있진 않지만은 이게 흰색과 푸른색, 그리고 그 보라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지성소를 덮는 휘장을 보면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천사를 수놓은 것이죠. 아주 정교한 수를 놓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수놓는 그런 휘장은요, 이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휘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소의 뚜껑을 보시면요, 지붕이죠. 지붕이 총 4개의 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막,
그러니까 지성소를 바로 접하고 있고 지성소를 바로 막아주는 그 막은 또 거기에도 역시 정교한 천사의 수, 그룹을 수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붕 덮개를 우리가 봤으니까 조금 더 위로 보면은요, 이 위에 보면은 흰색이 있죠. 천사가 수놓은 수놓아져 있는 이 제일 위에 막, 이것 역시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은 염소톨,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염소톨로 이제 그 위를 덮게 되어 있고,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야 가장 맞닿아 있고,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땐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지붕은 이 여러 가지 열폭으로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병풍처럼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염소 톨로 만든 흰 뚜껑 덮개 역시 그렇게 폭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은 붉게 염색된 수양의 가죽 있잖아요. 양가죽인데 붉게 염색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염료를 써가지고 따로 염색을 하는 겁니다. 이 순양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깥쪽에는 오늘 타하시의 가죽이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해달이나 돌고래일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마지막 휘장을 덮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병풍처럼 폭으로 만들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 그 기둥들이 서 있고, 그쵸? 기둥들이 서 있고, 이 기둥 안쪽이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제일 안쪽의 공간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 바깥 공간이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측량할 때 보면은 계시록 같은데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확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의 완성으로 실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사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좀 설교가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건설하라고 명령하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감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건축물을 허락하셨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요, 좀 뭔가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고 차등되어 있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게 되죠. 왜냐면은 성막이 만약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공간인데, 그렇게 딱 들어가면은 거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제가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그럼 거긴 조금 더 거룩한 공간이네라는 인식이 저희한테 생기죠. 그러니까 차등이 생기죠, 거룩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매우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지성소가 또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소랑은 또 다른 조금 더 거룩한 거룩의 극치,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의 극치와 같은 공간이 제일 안쪽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막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 성막을 주신 의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배웠었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깊이 숨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게 이 차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공간이 차등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 공간은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항상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안에서 미리 그가 온전치 못하다면요. 미리 그가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거기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중에 저희들이 의복도 볼 건데 의복을 보시면은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딸랑.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밧줄을 발목에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은 사람들이 땡깁니다. 왜냐면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는요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런 거룩의 차등성 같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이 모든 공간의 차등성과 하나님이 마치 깊이 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성막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모세한테만 제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우리 속된 말로 겸상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가리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비밀성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성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거기 늘 있잖아요. 거기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비밀스러워요. 내가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가 비밀성이라는 말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원래 하던 설교로 돌아와서 이 거룩의 차등성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거룩의 차등성의 원리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제가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거룩의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성소, 성소, 뜰에 따라서 쓰이는 재료가 달라져요. 즉 거룩한 곳에 더욱더 좋은 재료가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지붕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이렇게 가장 안쪽의 지붕이죠. 그 덮개를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짐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마세 호셰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교하게 수놓아라라는 뜻이에요. 매우 세심하게 수놓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성소를 막는 휘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막의 가장 안쪽 지붕하고 지성소를 막는 휘장,
그리고 제사장 의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에봇과 가슴 바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세 호셰브 정교하게 수놓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은 이 성막을 성소를 막는 휘장하고요. 우리 뜰을 막는 성막 전체 입구가 같은 그 입구를 막는 휘장에는요. 하나님이 마세 로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수놓아라 이 뜻입니다. 네 가지 색으로 수놓아라 이 뜻이에요. 제사장 의복 중에서는 이게 허리띠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좀 차등을 두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세 오렉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이게 짜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짜라. 이게 보통 제사장의 어떤 겉옷이나 속옷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지성소와 맞닿는 공간은 정교한 수로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고리들도 금이에요. 금. 연결고리도 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휘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덮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붕, 성막의 지붕 덮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위에 있는 게 염소털, 흰색으로 된 염소털로 그 위를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요, 금이 아니라 노시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졌죠.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멀어졌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두 단계 멀어진 세 번째 지붕 덮개는 뭐냐면은요, 붉게 염색된 수양 가죽입니다. 가죽이에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수양 가죽들을 그냥 통으로 얼기설기 엮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교하게 다루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염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염료가 들어가는 비싼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타하시의 가죽입니다. 해달 혹은 돌고래의 가죽으로 우리들이 생각되어지는 타하시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지붕을 덮는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귀한 재료들이지만 왜냐하면 비싼 염료가 들어가고요. 정교한 수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 비싸고 귀한 재료들이지만은요.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붕과 가장 바깥쪽의 해달 가죽으로 된 지붕은 확실히 재료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갈수록 귀한 재료들이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세요? 굉장히 높고 귀한 곳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밖에서 볼 때는 숨어 계신 것 같죠. 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정교한 수를 놓은 그룹의 수를 놓은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된 그 휘장을 요구하시지만요.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께서 그냥 수를 놓기를 원하셨고 그룹이 아니라 네 가지 색깔만을 원했어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의 그 네 가지 색깔만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였을 때 이게 또 안쪽으로 갈수록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거룩의 차등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성막의 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막의 벽 역시 금으로 도금했고요. 가로대도 금으로 도금해야 됐고 고리도 금이고 받침대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들 그리고 이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로대들 이런 것들요. 전부 금이에요.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제일 낮은 재료가 뭐냐면요. 그 받침대인 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이 성막의 뜰을 구성하고 있고 뜰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로짓고 있는 그 기둥들의 재료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마포 휘장이고 조각목하고 가로대는 이제 그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가로대는 은, 고리도 은, 받침대는 노십니다. 그러니까 뜰의 벽에서 가장 귀한 재료가요. 지성소로 들어오면은 가장 못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성소를 포함한 지성소, 이 성막의 주요한 재료가 금인데 이 뜰의 벽의 주요한 재료는 뭐냐면요.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여기에서도 차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깊이 숨어 있으시다라는 인상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성소는 비싼 건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외부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줘요. 우리한테.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세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개념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해. 라고 말씀을 모세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성막이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모세의 신의 산에 현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에게 해준 모세의 말을 이 성막의 구조가 지금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숨어 계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때 출애굽기 20장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고 계세요. 그것이 백성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성은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형태를 이런 구도 있잖아요. 성막에서 나타나는 거룩의 차등성과 하나님의 숨어있음의 비밀성의 이런 구도들을 복음 가운데서 저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마리아의 젖을 예수님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젖을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고 그 말 구유에 놓여 있었을 때요. 그 누구라도 그 목을 졸라 죽일 때 반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눈앞에서 누구나 그 팔을 비틀 수 있는 연약한 그 육체 있잖아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비밀스럽죠.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것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성막의 형태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것의 성취가 무엇이냐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수단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숨으시고 비밀스럽게 거기에 거하고 계심이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어서 그렇게 십계명을 얘기할 때처럼 그 백성에게 직접 그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음성만 들었어요. 음성만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죽을 것을 느끼면서 모세한테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사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들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고요.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깊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분은 타시 가죽을 입고 있는 것처럼 검고, 여러분들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이 검죠. 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장막은요. 검은 장막이에요. 그렇게 그도 역시 죄인처럼 보였고요. 죄인으로 실제 정죄를 당했고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요. 서기관들에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신성모독의 죄인으로서 평가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 타시 가죽 아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아무런 힘없이 누구라도 해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근데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치셔야 했다고요. 창조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셔야 했다고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육신 가운데 숨으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러나 신음하지 않고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기 죄인의 길이잖아요.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의 권능을 찾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모든 신전들은요, 귀하고 거룩한 것을 자랑하고 내뿜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구부터 달라요, 여러분들. 입구부터 달라요. 여러분들, 입구부터, 여러분 통도사 같은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어릴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입구부터 다르더라고요. 거긴 더 이상 세속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거의 한, 모르겠습니다, 몇 메다나 될지. 그런데 사람 두 개를 합쳐도 다 성인 남자 두 명을 합쳐도 닿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천왕상이 입구에서부터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노려보고 있고 사천왕상 발밑에 죄인들이 밟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미 압도당하고 들어갔어요. 신전은요, 종교 건물은요, 입구부터 달라요.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영역임을, 세속과 다른 영역임을 입구부터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거룩의 공간인 이 성막은요,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숨김의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입구도 크지 않죠. 제가 그 성막 입구를 얘기하면서, 뜰의 입구,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문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이에요? 열리지도 않는데,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닫혀 있는 듯한.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무엇이냐고요?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고요? 성막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옛 백성들의 교보제였습니다.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성막을 보면 혹은 성전을 보면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저는 이 성막의 지붕과 이 덮개 그리고 휘장 이런 것들의 역할을 성육신과 연결하기를 원해요. 가리고 숨기우지만은 그러나 가리워지고 숨기워져 있기 때문에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성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이 비밀, 미스테리,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밀의 개념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린 자의 그 비유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귀 있는 자 없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근데 지금 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시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거를 너희한테는 허락되었는데 쟤들한테는 허락이 안 돼서 비밀로 얘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유의 성질은 뭔가를 숨기는 성질인 것처럼 보이죠.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비밀을 알아야지 이 비밀을 알아야지 참 깨달음 얻는다 이런 식으로 막 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장이에요. 똑같은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3장 3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 구절만 보면은 이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밀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도 뭐 때문에 비유를 하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은 성막을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숨어있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감추어져 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내가 그 비밀을 면면하게 밝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옛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허락되었지만은 너희에게는 완전히 완전히 허락된 비밀을 내가 비유로 밝혀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밝혀진 옛부터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화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왜 화를 냈습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서요. 예수님이 가슴에 꽂히게 얘기를 해서요. 얘기를 듣는 순간 따로 상고하고 말씀을 곰씹을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오픈시켜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완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비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공개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싫어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방에 이해가 돼서 싫어해요. 죄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근데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가 닫히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해결하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너무 잘 가서요. 예수님을 몰라서 눈을 감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세계 3대 현자, 성인, 기독교를 창시한 혹은 그 바탕을 제공한 이 땅에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살았던 그 군동지방의 예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하시의 가죽을 보면서 그 속에 숨은 지성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봐, 이거 검은 타하시 가죽이지, 해달 가죽 같지. 근데 벗기면은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서 거부한다고요. 그럴 리 없어. 내가 지성소가 뭔지도 알고 타하시 가죽이 뭔지도 안다. 어떻게 근데 그게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어? 아니잖아. 거부한다고요. 복음은 완벽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고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취급받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마음을 전혀 울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비밀로 그것을 다루어요. 성막은 비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옛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지성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옛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계시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아 안 오셨거든요. 우리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이미 밝혀졌지만은요.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계시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논증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각세계에 잡혀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성세계에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사신 분들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지금이야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러지만은 그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삶의 실제적인 경험 안에서 그 실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말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먼저 낮음으로 섬김으로 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아니 이미 그 성육신 안에서 저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밝혀지면 밝혀지고 이 비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을 더욱더 양산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먹기 위한 비밀,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도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똑같은 장이잖아요. 13장 35절에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성경을 편집해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신천지식 이단이죠. 이단도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논리는 결코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한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온전히 인정받아져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도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왜냐면은 이 그림이 그렇거든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죠. 천사들에 의해서 앞에 휘장도 천사고 그 위와 양옆 뒤를 덮는 휘장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천사들이 옹립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려지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천사들이 그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옹립하면서 천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진짜 이사야 안 불쌍합니까?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그 앞에서 환상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 떨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거기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이사야의 옵션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게 무슨 거룩한 결단이거나 저에게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가득 덮으시면서 그 영광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밖에 없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그 다음에 잘 안 읽잖아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 이사야 보냅니까? 그 눈 멀게 하려고요. 근데 이사야가 가서 관계를 부립니까? 원래 있던 진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눈 감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은 뭐예요?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들이 호도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사야 와서. 그런데 그 결과 무엇이 양산됩니까? 눈 밝은 자가 양산되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고요. 이 죄인들은 어떻게 기능하느냐면요, 네가 가짜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를 가짜로 호도하고 그들이 더욱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죄인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서 증명해낸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성이에요. 복음의 비밀성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에게 참으로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은 하나님 없구나 라고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면요, 왜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의 삶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참 바보 같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와 사귀어 본 적 있으세요? 이성교제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니는 다 좋은데 교회만 좀 너무, 그러니까 이거 결혼까지 해가지고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누가 위축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위축돼야 돼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 가운데서는 누가 위축됩니까? 믿는 사람이 위축돼야 돼요. 그 투정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믿는 사람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사야처럼 천사를 옹립하시고, 천사가 옹립하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등장했다고 하면은요, 또 그만 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근데 우리 실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붙든 사람이 죄진 것처럼 살아가야 되냐고요?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를 걸으셨습니다. 누구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감당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지성소 안에 숨어있는 그 타시 가죽 넘어서 붉은 순양의 가죽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피 흘리는 어린 양이죠. 그 너머 흰 수양의 그 털을 볼 수 있고, 무지하신 예수님이죠. 그 너머 천사들에게 옹립을 받고 천사들이 섬김을 받고 마땅히 누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그 비밀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계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시를 참으로 계시로 알고 그 비밀이 드러난 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요, 그 십자가의 삶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참으로 모세의 말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그 모세의 말은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삶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육신에 가리워진, 그리고 죄인들이 걷는 그 길, 초라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순간이잖아요. 율법 밖에 있는 자에게 쏟아지는 그 진노의 순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타시 가죽 너머에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알 능력이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결단으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셨던 그 반응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결단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구주로 입술에 고백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계시가 밝히 드러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셔서 밝히 드러났어요.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참 삶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밀이 돼버린 겁니다.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를 해주셨다고요. 그 옛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계시되었던 그 비밀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비밀이 되셨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복음에서 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을 능력이 됐습니까? 믿을 자격이 됐습니까? 죄인인데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냐고요?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의 구주가 되셨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히 고해 바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이 성도의 이 기쁜 소식은 참으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걸로 감격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저는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도 저는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안진뱅이 같은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닫힌 우리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두 글자의 그 이름에서 여러분들 비밀을 발견하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밝히 드리워진 그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기뻐했던 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졌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감탄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죠?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새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새 몸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셔서 우리한테도 새 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모르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어느 정도의 모호함, 그러니까 즉 타시 가죽 너머에 있는 성막을 또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종말을 표현할 때 쓰는 얘기죠.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구도 안에서, 그 긴장 안에서 이런 사실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계시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 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그런 밝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가 성취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확립이 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느 정도의 모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 재림 사건처럼 여겨지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 구절부터 쭉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으로 아버지를 불렀는데도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쏟아졌어요.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죄인의 길이었고요, 그 골고다 언덕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였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에게 자신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고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부활이잖아요.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모호함 속에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다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건 역시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적 교보제가 성막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사건에 대한 우리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보제가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게 되었다고요. 살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날이, 영원 가운데서 살 날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저 검은 장막 같은 삶을 네가 살아서 뭐하니? 우리에게는 계시가 밝혀졌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호성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검은 장갑 같은 삶을 왜 굳이 살아야 하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래. 잠깐만. 정말로 예수님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진리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조금 벗어나면은 삶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유혹이죠. 조금 타협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제자의 도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제자의 삶 산다 하고 저기 가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또 좋은 것도 주던데, 그럼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인식도 가지면서 한번 저기도 한번 가보는 것. 어떤 이제 점을 치는, 신점을 치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 고객의 30% 이상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 믿지만은 저기 또 좋은 거 있으면은 함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으면서 저 교회에서, 저 단체에서 조금 신기한 거 주면은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 모성을 뭘로 내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그건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명제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그분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뭘로 확증할 수 있죠? 부활의 소망을 내가 뭘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초현실적인 얘기를 진실로 믿고 사는 이 삶이 내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삶 같을 때가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알던 백성들, 그 성육신한 그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보는 그 사람들은 이 모호한 현실 속에서도요, 장막으로 뒤덮인 타시 가죽,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너머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주에 대한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몸을 입는 소망은요, 우리가 좀 그런 데서 천국에서 좋은 몸은 좀 입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상상력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삶을 장막 안에 덮여있는 듯한 이 덮개 타시 가죽 아래 덮여있는 듯한 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확증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새겨보시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영안은 다른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주고 참 진리로서의 복음의 확증을 가져다주고 그 영적인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 소망을 보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 성막의 이 비밀스러운 구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 드리워진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